뉴욕을 거쳐서 필라델피아에 살다가 조지아에 와서 이제 삽니다. 근데 세 군데를 거쳐오면서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민을 온 이민 1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들이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다양해도 가만히 한번 제가 손꼽아 보니까 이 다양한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세탁소입니다. 동부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는 세탁인의 교회라고 할 만큼 교인의 90%가 세탁소를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우리는 목사님 교회 이름을 세탁인 교회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뷰티 서플라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지아에서 보니까 여기는 윙가게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네. 동부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윙가게, 그리고 한인 식당들 하시는 분들, 조지아에서 또 보니까 부동산 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느냐, 이게 문제고 중요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마다 또 가정마다 신방을 가보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성구 중에 하나는 꼭 걸려 있습니다. 가장 한인들이 좋아하는 성구는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뒤에 좋은 것만 갖다 딱 붙여놨어요. 앞에 있는 말씀 뭐라고 지지난주에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 뭐냐면 내가 가난함에도 처하고 사업에 쫄딱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나중에 창대하게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뭐예요? 1절 우리 다 외우고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은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가정이나 사업체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 구절씩은 다 걸러놓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23편의 말씀을 지금 다윗이 기록하고 있을 때 다윗의 그 시츄에이션은 뭐냐면 다윗은 지금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불림받기 이전에는 다윗의 잡이 뭐였습니까? 직업이? 뭐였어요? 네,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과거의 직업이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서 느끼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다윗의 잡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목동이었고 하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요, 두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직장들,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찾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고뇌가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은요, 양을 돌보던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한 고백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던 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이리를 쫓고 들짐승들을 쫓으면서 양을 지켜요. 나중에 그 물맷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누구와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줍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줍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목동의 일을 하면서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내가 너를 쳐 죽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너를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양을 잘 관리하고 본인이 밤잠 못 자가면서 이리 때가 와서 양을 잡아 먹을까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양을 지켰던 그 본인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인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시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목자 되시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 한 심령 한 심령의 진정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본인이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울은 본인이 왕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교만하게 하다가 폐위를 당하게 되어져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국민들 앞 백성들 앞에 왕의 신분이지만 나는 하나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마리의 목동의 돌봄을 받는 목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양에 불과합니다. 라고 지금 겸허하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다윗이 왕권이 가장 군사력이 막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윗에겐 실질적인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힘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요, 오로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양이 아무리 똑똑하고요, 양이 아무리 튼튼하고 양이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이리 앞에서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나가서 피 흘리면서 싸워줌이 없으면 양은 결코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지금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 그러면서 시편 2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내가 영광 돌려야 할 왕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하신 분이고 능하신 분이고 전쟁에도 능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목자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이런데 우리가 왜 다운되고 왜 주저앉고 좌절하고, 예? 육신이 좀 피곤하고 나에게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 잡은 마귀 사탄 유리를 날마다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값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고 쓰러지는, 피를 흘린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질 승리의 성도들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치고 확신하며 돌아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일, 목자와 왕이라는 직업 앞에서 이 사실을 자신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자신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찾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목동으로 있든 왕으로 있든 어디에 있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것을 대하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를 치노라 라고 나가면 골리앗이 넘어지는 거고요. 왕으로 있으면서도 내 일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권력과 힘을 의지하며 내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면 사울과 같이 폐위되어지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다 생각할 것 없이 여기 있는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예? 아니 마치 자기들은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 저도 막 분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야, 우리 목사님은 바보 같아가지고 그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저도 막 이게 막 분노가 막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 성도들 앞에서는 제가 못하고 우리 아들한테는 가끔가다 제가 막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막 분노를 그래서 제가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좀 회개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내가 다른 곳에서 받는 그런 것들이 이 아들한테 혹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아드님 미안합니다.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거기엔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앞으로도 하고 살 겁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믿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길,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삶과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해 보지만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 앞에 득죄함과 동시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죄를 가지고 이제는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 딱 한 분 계시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망이에요. 아니 하나님,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면 내 인생이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야 되는 인생인데 나 어떡합니까?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의 그 범주 안에, 구원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있었는데 뭐냐면 mercy on me, 하나님, 예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듣지 못하실까봐 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인생에 정말로 피가 되어지는, 영적으로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내가 찔림받고 이 말씀에 도전받기 원합니다라는 심령의 간절함을 가지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멀시를 우리에게 오늘도 가득가득 은혜로 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먹고 살아요. 이슬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그래야 힘이 생기고 영적인 질병이 걸렸다가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요. 제가 사실 저녁에는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거울을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좀 살이 좀 찐 것 같거나 아니면 그러면 혹시라도 또 또 이거 목사님이 경기도 안 좋은데 또 살쪘어 그런 소리 또 들을까봐 제가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어제는 제가 저녁 12시가 거의 다 돼가지고 무슨 음식이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하나를 먹었습니다. 먹고 보니까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다 먹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얼굴이 부어가지고 일부 예배 드린 분들한테 좀 죄송하게 됐는데, 제가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을 그것도 먹고 막 수박 잘라놓은 것도 먹고 막 어제 계속 막 배가 이렇게 좀 부르도록 먹었더니 에너지가 막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에너지가 생기는데 음식보다 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낫게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양약과도 같은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시냐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이 되어질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요 죄의 삭슨 사망의 그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mercy on me 라고 외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강을 은혜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깊은 수렁에서 더럽혀지고요. 추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모습 이대로를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내가 그래도 오늘 추악한 모습이지만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내가 많은 죄를 졌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지만 성전 먼 발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심령으로부터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에게는 더럽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할지라도 그 심령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윗이요 지금 그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 목자이신데 내가 뭐가 겁나냐는 거예요. 지금 뭐를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과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은요, 가만히 우리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을 보면 좀 피동적인 기쁨을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충족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든지 직장에서 승진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뜻에 의해서 잘 흘러가주면 그러면은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야기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만족과 기쁨과 감사는요 나의 선택의 기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하든지 자녀가 잘 이어지든지 오늘 쫄딱 망했든지 사업체 밖으로 내일 몰렸다든지 갑자기 건강에 암이 걸려서 내가 내일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든지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오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인으로 서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와도요, 몸이 아프고 사업이 망하더라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크게 성공을 해서 대박을 맞으셔도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함과 감사함은 내가 어떤 세상적인 환경의 여건 때문에 변하지 않는, 꿈틀거리지 않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 안에서 생겨지는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그럼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 다윗의 시츄에이션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고백,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엄청나게 지금 은혜와 축복 안에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을 쓸 때가 어느 때냐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했을 시기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어떻게 돼요? 광야 땅으로 내몰려서 때로는 한대서 잠을 자고, 죄송합니다, 이 속어를 써가지고 한대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되나? 때로는 집이 아닌, 방이 아닌 밖에서 그냥 노숙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동굴 속에 잠을 자야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 참 비참한 순간이겠어요.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모습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들에게 배신만 당해도, 자식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배신만 당해도 참 그것 때문에 이 원통하고 비통할 노릇인데, 아는 친한 사람들에게 배신만 당해도 그 배신당한 것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며칠을 알아 눕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다윗은 지금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를 보게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현실의 부족함이 영적인 부족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예수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말이야 쫄딱 망하고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그럼 욥은 하나님이 함께 안 했나요? 그거 아니죠. 현실의 부족함, 현실에 나에게 벌어지는 이 사건들, 물론 그 중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꼭 영적으로 결부되어져서 영적으로 내 영적인 부분이 잘못되어져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테스트가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이 되어줘야만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벗어나오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속에서 예수란 이름이 자꾸만 튀어나오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란 이름이 자꾸만 튀어나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동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더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5절에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현실이 조금 부족해도, 현실 속에서 조금 어려워도 그 현실이 나를 거꾸로뜨리지 못하고 현실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나의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다시금 나를 일으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 지금 현실의 상황이 내가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과 같이 어려움과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삶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난제가 닥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승리한 성공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한대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5장 6절의 말씀이에요. 5절 6절의 말씀 뭐예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노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